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로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평소와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매일이 다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평소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걸 알고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해를 출발하는 마음을 이렇게 또 예배로 출발을 하는데, 이 특별 예배가 평소의 삶으로도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에 좀 이만큼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매일 특송을 시켜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자녀들을 위한 또 안수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라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새해를 출발하며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사용해야 될 권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향한 축복하는 권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악한 영을 쫓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성도로서 사용해야 하지만 또 써야 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특별 새벽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그렇게 사용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 첫날인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혹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애틋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더욱더 애틋해지시죠.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딸이 마주할 미래가 어떠하게 될지 기도할 때면 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 앞날에 대한 긴장과 또 두려움도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또 자녀들의 미래를 향한 생각을 할 때면 이 아이들이 자랐을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특히 예상되는 조건과 환경들이 열악해지는 형편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더 애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입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룻이 따라왔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룻의 결심과 그 실행은 나오미의 마음을 참 애틋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어머니를 홀로 있도록 버리지 않고 이삭을 주우면서 봉양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에게는 지금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평생을 이삭을 주우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많은 것을 얻어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기뻐하겠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이 나오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일했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의 배려를 듣게 된 나오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모습도 놀랍지만 또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 며느리인 룻을 배려하는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아들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발치 이불을 드는 적용을 하고 들어가서 청혼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일한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가 나와 친족 관계에 있으며 그가 추수하는 일이 끝난 타작마당에서 밤에 보리를 탈곡하는 작업을 하게 될 때 네가 해야 할 일이 이렇다 하는 정보를 시어머니가 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아들의 아내였고 생계가 막막한 며느리를 지금 살아갈 길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라라고 적용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있을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두워서 그가 잠들어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에게 지금 청혼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온 룻에게 이런 시어머니의 조언이 낯설지 않았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추수하는 방식과 그 환경도 이방 사람의 입장에서는 낯설었을 텐데 가서 지금 시어머니가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방인 며느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칫 이 일은 보아스에게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석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를 팔아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 젊은 며느리를 나이 많은 친족에게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룻이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싫어라고 말하면 참 무한하고 견디기 힘든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낮에 시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소문을 퍼뜨릴 것이니 시어머니가 지금 밤에 가서 이 일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일을 시키면서도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의 말처럼 보아스가 루시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너를 배려했던 그 모습을 보면 너에게 그렇게 면박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보아스가 루세에게 보인 배려와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할까 생각해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가정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원하는 대로 반응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자기 자녀를, 며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것이, 내 욕심과 뜻대로 자녀를 끌고 다니며 원하는 모습대로 만드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거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고 걸어가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사는 본을 보이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명령을 받은 룻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순종하는 룻의 이 적용도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시어머니의 말한 의도를 다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룻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말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룻이 해야 합니다. 만일 청혼을 거절당한다면 부끄러움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뜻이 있겠지. 나를 향한 선한 섭리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룻의 이 순종에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타작마당 한켠에 누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잠들었던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발치에 갑자기 웬 여인이 와 있는데 보니까 룻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룻이 그 목적이 청혼인 것을 밝힙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비유한 에스겔 16장 8절의 말씀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을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때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룻이 지금 이 말을 하며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듯이 보아스의 보호가 룻을 덮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12절에서 13절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룻이 말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 굳이 밤에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와서 당당하게 그 책임을 이행하십시오라고 요구하면 돼요. 하지만 룻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결혼이 아니라 남자가 죽은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기업을 이어갈 후손의 회복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 생명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아스가 자기 필요만 생각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남 좋은 일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모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떠올리던 때였어요. 그러니 남의 기업이야 끊어지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가 대가 끊길 위기가 있던 이 가정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머무르고 있고 누워 있으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일려주고 나는 내가 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온통 내 필요만 바라보는 세상이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덮으시는 돌보심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가 다 돌보지 못해요.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으면서 오늘 말씀 속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룻은 어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룻을 결혼하도록 청혼하도록 보아스에게 들여보내면서 하나님 헷세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눠주었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룻을 나오미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헷세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나라 안에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출발점이 되는 올 한 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서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 인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